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대들 곁으로 돌아가려 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때 나는 진실로 새로운 눈으로 나를 버렸던 형제들을 찾으리라. 그리하여 지금과는 다른 사랑으로 그대들을 사랑하리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 낭독을 마쳤는데요. 이어서 제2부 낭독을 시작합니다. 제2부 거울을 가진 아이. 그 후 차라투스트라는 또다시 산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고독한 동굴 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는 씨를 뿌려놓은 농부처럼 오랫동안 숨어 지냈다. 하지만 그는 역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그의 영혼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 활짝 폈던 손길을 오므리는 것. 다시 말해 베푸는 자가 인색하게 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고독한 사람에게 긴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그의 지혜는 더욱더 성장하여 지혜의 풍요함 때문에 고통을 느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날이 밝기 전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왜 잠을 깰 정도로 그토록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는가? 한 아이가 나에게 거울을 갖고 오지 않았는가? 그 아이는 차라투스트라여, 보라, 거울 속의 그대를 하고 말했다. 거울을 들여다본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내 마음은 떨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거울 속에 나타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험악한 악마의 얼굴과 경멸에 찬 눈초리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나는 이 꿈의 징조와 경고를 확실히 알고 있다. 나의 가르침은 굉장한 위험에 빠져 있다. 잡초가 밀이라 불리기를 원한다. 나의 적은 자라서 강해지고 나의 가르침은 손상되었다. 그래서 나의 추종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으로 인하여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친구를 잃고 말았다. 나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외치며 차라투스트라는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구원을 구하는 자처럼 불안에 쫓기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영감을 얻은 예언자나 노래 부르는 사람 같았다. 그의 독수리와 뱀은 경악한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축복이 마치 아침 햇빛처럼 그의 모습에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나의 짐승들아, 나의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고 차라투스트라는 소리쳤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폭풍처럼 축복이 나에게 불어오지 않았는가? 나의 행복은 어리석으며 또 행복은 어리석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나의 행복은 너무나 어리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 견뎌라. 나는 나의 행복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 모든 고통을 겪는 사람만이 나의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 나는 다시금 나의 벗에게 또 나의 적에게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다. 나의 돌발적 사랑은 흘러넘쳐 동과 서로 흘러내려간다. 침묵의 산 위에서 또 고통의 폭풍 속에서 나의 영혼은 골짜기로 흘러간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먼 곳을 동경하고 바라보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고독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나는 침묵 속에 있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입이 트여 나의 목소리는 커다란 바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와 같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나는 골짜기를 향해 소리치리라. 그리하여 나의 사랑의 물줄기가 메마르고 거친 땅으로 흘러가게 하리라. 물줄기는 마침내 바다에 도착하게 마련이니까. 내 마음속에 호수가 하나 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자족의 호수이다. 하지만 나의 사랑의 흐름은 이것을 거느리고 바다까지 흘러간다.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든 창조자처럼 나도 낡은 언어에 실증이 난다. 나의 정신은 낡은 신발을 싫어한다. 그 이야기들은 나에게는 너무 느리게 들린다. 오, 폭풍이여, 나는 그대의 전차에 뛰어든다. 나는 그대마저도 원한으로 삼아 채찍질하리라. 절규나 환호나 함께 나는 광활한 바다를 횡단하리라. 나의 친구가 머물고 있는 행복의 섬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하여 그들 틈에서 나의 적을 발견하리라. 비로소 나는 내게 말을 걸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리라. 나의 적조차도 나는 축복하리라. 나의 가장 어린 말에 올라타려고 할 때 나의 창은 예전보다 더욱 나를 격려한다. 그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나의 다리의 하인이다. 나의 적에게 겨냥하는 창이여, 내가 던져버릴지도 모르니 나의 적들은 얼마나 다행인가. 나의 구름의 농도는 너무 진하다. 나는 번갯불의 번쩍거림 속에서 우박을 10년에 던지리라. 그때 내 가슴은 흥분할 것이다. 폭풍은 호되게 산 위에서 몰아치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고요가 찾아오리다. 참으로 나의 행복과 자유는 폭풍과 같이 찾아왔도다. 그러나 나의 적은 사악함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울부짖는 것으로 생각하리라. 나의 친구들아, 그대들 또한 나의 험악한 지혜에 놀라리라.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나의 적과 함께 그곳에서 도피하리라. 아, 내가 만약 목자의 피리로 그대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만 있다면, 아, 나의 암사자가 따뜻하게 울부짖는 지혜를 지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서로 많이 알고 있었다면, 나의 거친 지혜는 고독한 산봉우리에서 가장 어린 생명을 잉태하여 마침내 바위 위에서 그것을 낳았다. 나의 지혜는 비로소 불모의 황무지를 방황하며 부드러운 잔디를 찾는다. 나의 밝고 낡은 야성적인 지혜도 함께. 나의 친구여, 그대의 마음속 부드러운 잔디 위에 그대들의 사랑 속에 사랑스러운 어린 생명을 기꺼이 잠재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의 섬에서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진다. 맛이 신선하고 감미로운 무화과는 떨어지면서 빨간 껍질이 터진다. 나는 잘 익은 무화과에 잠시 스쳐가는 북풍이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가르침은 마치 무화과와 같이 그대들에게 떨어진다. 그 과즙과 감미로운 열매를 맛보아라. 하늘은 투명하고 대지는 가을빛이 완연한 오후이다. 보아라, 주위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와 같이 흘러넘치는 자연 속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다. 일찍이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신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나는 이제 초인을 말하라고 가르친다. 신이란 하나의 억측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의 억측이 그대들이 창조하려는 의지의 피안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하나의 신을 창조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간구하노라. 모든 신에 대하여 침묵하라. 그대들은 충분히 초인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 나의 형제들이여, 아마도 그대들은 초인이 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은 초인의 아버지로 또는 선조로 그대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대들을 최상의 창조가 되게 하라. 신이란 하나의 억측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의 억측이 사고의 가능성으로 제한되기를 원한다. 하나의 신을 그대들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그대들에게 진리의 의지를 나타내게 할 것이다. 온갖 사물을 인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그대들은 최후까지 그대들 자신의 통찰력에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대들의 세계는 오로지 그대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대들의 이성, 심상, 의지, 그리고 사랑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각자의 행복에 이를 것이다. 그대들이 인식하는 자들이여, 어째서 그대들은 그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려는가? 인식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사고할 수 없는 것 속에서 또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속에서는 탄생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남김없이 그대들에게 밝힌다. 신은 일종의 억측이다. 그러나 어떤 이가 이 억측의 스디슨 잔을 마시지 않고서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창조자에게서 그의 신앙을 빼앗으란 말인가? 독수리로부터 그 날개를 빼앗듯이 신이란 하나의 사상이다. 그것은 진지한 것, 일체를 곡해시키며 서 있는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한다. 뭐라고?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며 사라져버린 모든 것은 허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인간은 현기증을 느끼며 뱃속에선 구역질이 올라온다. 이러한 억측을 하는 현상을 나는 현기증이라 부르곤 한다. 유일한 것, 원만한 것, 부동한 것, 만족하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가르침, 그것들을 나는 사악한 것, 염세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멸망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은 일종의 비유일 뿐이다. 시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하지만 시간과 생성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비유는 만물의 무상함을 찬양하는 것,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 창조하는 것, 그것은 고통의 위대한 구원이며 삶에 대한 위안이다. 그러나 창조자가 되려면 고뇌해야 하며 수없이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그렇다. 그대들 창조자들이여, 그대들의 일상 속에는 수많은 쓰라린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대들은 만물의 무상함을 대변하는 자가 되고 변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창조자가 신생아가 되고 싶으면 임산부가 되기를 원해야 하며 임산부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로 나는 수많은 영혼을 통하여 또는 무수한 요람과 진통을 겪으며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무수한 작별을 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창조적 의지는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삼으려고 한다. 참으로 나의 의지는 이와 같은 운명을 갈망한다. 감정의 모든 것이 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폐쇄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의지는 항상 나의 해방자로서 또한 위안자로서 나에게 밀려온다. 의욕은 해방을 가져온다. 그것이 의지와 해방의 참된 가르침이다. 차라투스트라는 그대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친다. 이미 의욕적이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으며 또한 창조조차도 하지 않는 이같이 경악스러운 권태가 나에게 몰려오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나는 인식에서도 오로지 나의 의지의 생승 및 진화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만일 나의 인식 속에 순수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생식의 의지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타오르는 창조의 의지는 항상 나의 몸을 인간에게 향하게 했다. 그것은 도끼로 돌을 쪼개는 것이다. 그대들 인간이여, 돌 속에 한 영상이 나를 위해 잠들어 있다. 나의 환상의 영상이 그 어느 것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도 못생긴 돌 속에 잠들 줄이야. 비로소 나의 도끼는 그 감옥을 잔혹하게 내리치노라. 그 돌에서 파편이 튕겨 날아가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나는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어떠한 사물 속에서 가장 가벼운 것, 가장 조용한 것, 하나의 그림자가 나에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즉 초인의 아름다움이 그림자가 되어 나에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 신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초극. 그대들 가장 현명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을 몰아가고 선동하는 것을 진리의 의지라고 부르는가. 모든 존재를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 그대들의 의지를 나는 이렇게 부른다. 그대들은 모든 존재를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것이 이미 사고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스스로 그대들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그대들의 의지는 희망한다. 그것은 정신의 거울과 반사로서 정신을 비춰주어야 하며 정신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대들
가장 현명한 자들이여 그것이 권력의 의지로서 그대들은 모든 의지이다. 그대들이 선과 악에 대하여 또는 가치 비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또한 그렇다. 그대들 역시 그 앞에 그대들이 무릎을 꿇을 만한 세계를 창조하길 원한다. 그것이 그대들의 궁극적 목적이며 도취이다. 현명하지 못한 군중은 작은 배가 그 위에서 헤엄쳐 나가고 있는 강물과 같은 것이다. 그대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그대들의 가치를 생성의 흐름 위에 띄워놓았다. 그리하여 군중에 의하여 선 또는 악이라고 믿어져 오던 낡아 빠진 권력의 의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대들 가장 현명한 자들이여 그러한 가치 평가라는 손님을 이 배에 태우고 그대들에게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명성을 준 자는 바로 그대들이다. 그대들과 그대들이 지배하는 의지이다. 냇물은 그대들의 작은 배를 멀리 싣고 간다. 강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거센 파도가 그 배에 저항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들 최고의 현자들이여 그대들의 위엄과 그대들의 선악의 대상은 냇물이 아니고 그 의지 자체이며 권력의 의지, 끊임없는 생산적인 삶의 생활의 의지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선악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인생에 대하여 또 모든 생활하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겠다. 숭고한 사람들. 나의 바다 밑은 고요하다. 그 속에 심술궂은 괴물이 숨어 있다고 누가 상상할 것인가. 나의 심년에는 물결이 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헤엄쳐 다니는 수수께끼와 미소로 들끓고 있다. 오늘 나는 한 숭고한 자, 엄격한 자, 정신의 속죄자를 보았다. 아, 나의 영혼은 그의 꼴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던가. 그 숭고한 자는 가슴이 불룩하게 공기를 들이마시는 자와 같이 소리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사냥의 노획물인 추한 진실을 몸에 널어뜨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여러 겹 걸치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무수한 가시가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 송이의 장미도 보지 못했다. 그는 아직 웃음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우울한 마음으로 이 사냥꾼은 인식의 숲에서 돌아왔다. 야수들과 싸우다가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의 초국되지 않은 야수 한 마리가. 그는 여전히 표범과 같이 덤벼들려는 자세로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긴장한 영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나의 취향은 절망에 빠진 자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 벗들이여 그대들은 취향과 기호 때문에 시비를 벌릴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취향의 싸움이다. 취향, 그것은 저울인 동시에 저울판이며 계량기이다. 이런 것에 둘러싼 싸움을 외면하고 살려는 자는 슬픈 존재이다. 이 숭고한 자가 자신의 숭고함에 실증을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제야 비로소 나는 그를 맛보고 그의 향기를 발견할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릴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어서 진실로 그의 태양 속에 뛰어들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그는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다. 영혼의 참여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그의 기대로 인해 거의 굶주리게 되었다. 아직도 그의 눈 속에 경멸이 깃들어 있고 혐오는 아직도 그의 입 속에 감돌고 있다. 그는 지금 분명 휴식을 취하고 있다. 나는 그의 내부에 깃들어 있는 황소 같은 어깨를 사랑한다. 그러나 지금은 천사의 눈을 보고 싶다. 그는 영웅심도 모조리 잊어버려야 한다. 그는 어디까지나 고차원의 세계에 있어야 하며 한낱 숭고한 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천공의 대기 그 자체가 그런 의지를 상실한 자를 높여주기를. 그는 괴물에 정복했으며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괴물과 수수께끼를 문제 삼아 그들을 변화시켜 천국의 어린이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의 지식은 아직 미소를 짓는 법과 질투를 느끼는 법을 습득하지 못했다. 솟아오르는 그의 욕정은 아직
미로써 완성되지 못했다. 진실로 그의 갈구는 충만 속에서가 아니라 미 속에서 침묵되어 사라져야 한다. 우아한 아름다움은 관대함을 내포하는 데서 나타난다. 자신의 팔에 머리를 얹고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은 영웅이 취해야 할 태도이며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의 휴식조차도 초국해야 한다. 그러나 용사에게 있어서 미란 가장 곤란한 것이다. 미란 강한 의지로서도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때로는 너무 많고 때로는 너무 적다. 힘이 풀린 근육과 긴장이 해체된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것은 그대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대들 숭고한 자들이여, 권력이 관대해지며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내려올 때 나는 이런 겸손을 미라고 부른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대와 같은 강한 자에게서만 가장 많은 미를 구한다. 그대의 마지막 자기 초국이 그대의 선이 되게 하라. 나는 그대가 모든 악을 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대에게 선을 바란다. 나는 이따금 절름발이기 때문에 선한 자임을 자부하는 연약한 자를 비웃었다. 그대는 덕의 기둥을 찾도록 추구해야 한다. 그 기둥은 높을수록 더욱 아름답고 보다 우아하며 그리고 내부는 보다 견고하고 안전하게 된다. 그때 그대의 영혼은 성스러운 욕망에 전율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공상 속에서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영혼의 비밀이 이것이다. 영웅이 마음을 버렸을 때 비로소 꿈속에서 그것은 초영웅에게 다가간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문명국. 나는 너무나 멀리 미래 속으로 날아갔다. 일종의 공포가 나를 덮쳤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보라, 시간만이 나의 유일한 벗이었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서둘러 되돌아왔다. 나는 그대들 현대인의 곁으로 문명국으로 왔다. 나는 처음으로 그대들을 보려는 눈과 순수한 희망을 가지고 왔다. 실로 나의 가슴에 동경을 품고 그대들에게 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웃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다리는 떨리고 나의 심장도 역시 떨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에도 웃고 또 웃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물감들의 본고장인 것 같아 하고 나는 말했다. 그대들은 얼굴과 손발에 50가지 빛깔의 얼룩을 칠한 채 거기에 앉아 있어서 나를 놀라게 한다. 그대들 현대인들이여. 또 그대들은 색채의 유희에 우쭐하며 그대들을 둘러싼 50개의 거울을 갖고 그것을 되풀이했다. 진실로 그대들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은 자기 자신의 얼굴보다 더 훌륭한 가면을 쓰지 못했다. 누가 그대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겠는가? 과거의 모든 문자들로 쓰여지고 그 문자도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자로 겹쳐짐으로써 그대들은 모든 문자 해석자로부터 그대들의 자신을 교묘히 숨겼다. 신장을 검사하는 자들도 그대들에게 신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물감과 악교칠을 한 종이 조각들도 만든 것 같이 보인다. 모든 시대와 민족이 그대들의 면사포 사이로 보인다. 모든 관습과 신앙이 그대들의 몸짓 사이로 말한다. 누군가가 그 면사포와 몸짓, 얼룩을 벗긴다 해도 그가 얻는 것은 새나 놀랄 정도의 것이리라. 일찍이 나 자신은 적나라한 색깔을 칠하지 않는 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새였다. 해굴이 내게 추파를 보냈을 때 새는 날아가 버렸다. 나는 차라리 저승에서 옛날의 망령 사이에서 노예가 되겠다. 저승의 망령들은 분명히 그대들보다 더 살찌고 배부른, 나는 그대들의 벌거벗은 모습이든 옷을 입은 모습이든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내 깊숙한 고통이자 슬픔이다. 그대들처럼 잡다한 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대들 잡다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들의 모사품일 뿐이다. 그대들은 신앙에 대한 유치한 반박을 일삼고 모든 사상을 뒤집어 놓는 일에 능숙하다. 나는 그대들을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자라고 부른다. 그대들 가장 현실적인 자들이여, 모든 시대가 그대들의 머릿속에서 서로 짓거려대고 있다.
모든 시대의 꿈과 논란은 그대들의 각성 상태보다 오히려 현실적이다. 아, 그대들은 어찌하여 여전히 내 앞에 서 있는가? 그대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갈비뼈는 얼마나 여위어 있는가? 그대들 중 일부는 거기에 대해 알고 있다. 그들은 말했다. 내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 신은 살며시 내게서 무엇인가를 앗아간 것 같아. 그것은 예쁜 여인을 만드는데 충분할 것이다. 나의 갈비뼈는 놀랄 정도로 여위어 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그대들은 나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들이다. 현대인들이여, 특히 그대들에게, 그대들 자신에게 놀랄 땐 더욱 그렇다. 그리하여 내가 그대들의 놀라움을 비웃지 못하고 그대들의 항아리 속에 있는 구역질나는 모든 것을 한 입에 삼켜버려야 한다면 나는 비참한 기분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므로 그대들의 일은 무시하려고 한다. 딱정벌레나 잠자리가 나의 짐 위에 앉은들 무엇이 어떠랴. 그것으로 인해 내 짐을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대들 현대인들이여, 그대들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지치고 싶지 않다. 아, 나는 이제 나의 동경을 갖고 어디론가 올라가련다. 나는 산봉우리에서 나의 조국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도 고향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어느 도시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어느 성문에도 머물지 않는 영원한 출발자이다. 일찍이 내가 마음을 갖고 있던 현대인은 이제는 나에게 이방인이며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나는 조국에서 추방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멀리 바다 저편에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이들의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배로서 향해하여 이 나라를 찾으려 한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조상의 후손이라는 점으로 보상을 하려 한다. 또한 모든 미래에 대하여 이 현대가 보상을 하려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 그리하여 나는 크나큰 슬픔이 인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그들의 일에 실증을 느낄 것이다. 모든 것은 허무다. 모든 것은 동일하다. 모든 것은 사라져버린다. 하는 가르침이 나타나자 하나의 신앙에 이어 우리는 추수를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열매는 모두 썩어버렸는가? 어젯밤에 심술궂은 달에서 떨어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모든 노동은 허무한 것이었다. 우리들의 술은 독약으로 변했으며 심술궂은 눈은 우리들의 들판과 가슴을 누렇게 태워버렸다. 우리는 모두가 바싹 메말라 있다. 그러므로 불덩이가 우리 위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재처럼 흩어져 버린다. 그렇다. 우리는 불 그 자체까지 지치게 만들었다. 우리들의 모든 샘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으며 바닷물도 간조 상태이다. 대지는 갈라지기를 원하지만 10년을 삼켜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아, 인간이 죽을 수 있는 바다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의 비탄은 이렇게 얕은 늪을 넘어 올라 울려 퍼진다. 실로 우리는 죽는 일에도 지쳐버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산채로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예언자가 말하는 것을 차라투스트라는 들었다. 그 예언은 차라투스트라의 가슴을 울리고 그를 다른 사람처럼 변화시켰다. 그는 슬퍼하느라 지쳐버렸고 결국 그 예언자가 말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잠시 기다리면 곧 긴 황혼이 찾아올 것이다. 아,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그동안의 빛을 보존할 수 있을까? 나의 빛이여, 이 슬픔 속에 질식되지 말라. 그것은 보다 더 먼 세계를 비추고 가장 깊은 밤을 비추어야 할 빛이어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와 같이 가슴 속으로 슬퍼하면서 방황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았으며 또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밤을 지새우며 그의 주위에 앉아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이야기하기를 그가
고뇌에서 벗어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차라투스트라가 잠에서 깨어나 이야기한 설화이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제자들에게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리고 그 뜻을 해몽해 다오. 이 꿈은 아직도 하나의 수수께끼다. 그 뜻이 감추어지고 갇혀 있어 아직 자유의 날개를 펴고 그 위를 날지 못한다. 나는 모든 삶과 단절된 그런 꿈을 꾸었다. 나는 쓸쓸한 죽음의 적막한 꼭대기에서 야경꾼이자 묘지기가 되었다. 거기서 나는 죽음의 관을 지키고 있었다. 음산한 하늘은 이러한 죽음의 징표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로 된 관에서는 정복된 생명이 나를 노리고 있었다. 나는 먼지가 뒤덮인 영원한 것들의 향취를 들이마셨다. 먼지투성이인 내 영혼은 누워 있었다. 누가 감히 이곳에서의 그의 영혼의 바람이 불게 할 수 있을까? 심야의 밝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고독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내 여자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죽음의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열쇠 가운데 가장 녹슨 열쇠였다. 나는 그 열쇠로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을 여는 법을 알고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분노에 가득 찬 듯한 까마귀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앞뒤로 뻗은 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새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울부짖었다.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새가 다시 잠잠해지고 주위가 조용해지고 내가 스스로 그 불길한 침묵 속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두렵기도 하고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기도 했다. 만약 거기에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와 같이 살금살금 도망쳐 갔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으랴. 그런데 마침내 나를 일깨우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3번 울리고 하늘은 3번 포효했다. 그래서 나는 문이 있는 대로 달려갔다. 알파, 나는 외쳤다. 자신의 잿더미를 산으로 가지고 가는 자는 누구인가? 알파, 알파, 자신의 잿더미를 산으로 가지고 가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열쇠를 돌리고 문을 잡아당겼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조차 없었다. 그때 사나운 바람이 불어 양쪽 문이 활짝 열어젖혔다. 이러한 웅성거림 속에서 관은 산산조각이 났고 우렁찬 1000가지의 너털 웃음을 토해냈다. 그리고 어린이들, 천사들, 바보들, 아이만큼 커다란 나비 등이 그려진 1000가지의 그림들이 큰 소리로 나를 조롱하고 꾸짖고 호령했다. 나는 두려움에 대해 사로잡혔다. 그것은 나를 압도했다. 나는 무서움으로 인하여 지독하게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나는 이 소리에 깨어났다. 그리하여 나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이렇게 차라투스트라는 꿈 이야기를 한 후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여, 당신의 생활 자체가 바로 이 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야말로 죽음의 성의 문을 열게 한 사나운 바람이 아닌가요? 당신 자신이야말로 삶의 날카로운 아기와 천사의 찡그린 얼굴로 가득 찬 관이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가진 1000가지의 웃음소리처럼 차라투스트라는 모든 무덤에서 나와 야경꾼이나 묘직이나 그 밖의 음산한 열쇠를 쩔렁거리는 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당신의 웃음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위협하고 타도합니다. 삶의 대변자여,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별들과 새로운 밤의 웅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대는 너틀 웃음 자체를 찬란한 천막처럼 우리 위에 펼쳤습니다. 이제야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항상 관 속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제 회오리 바람은 고약한 죽음의 권태를 향해 몰아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의 보증인이며 또는 예언자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당신의 적인 그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서 눈떠 당신 자신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도 그들 자신으로부터 깨어나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는 이와 같이 그의 꿈을 해몽했다. 다른 사람들도 차라투스트라의 주위에 몰려와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침상과 고뇌로부터 떠나 어서 자신들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그저 우두커니 평소와는 다른 눈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인간관계. 두려운 것은 정상이 아니라 낭떠러지이다. 낭떠러지에서는 시신이 아래쪽을 향하고 손을 위로 움켜잡는다. 거기에서 마음은 그 이중의 의지로 인해 현기증을 일으키게 된다. 아,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마음에 깃들어 있는 이중의 의지를 고찰할 수 있는가? 나의 시선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돌진하고 내 손이 10년에 의지하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의 비탈이며 나의 위험이다. 나의 의지는 인간에게 매달린다. 나는 사슬로서 내 의지를 인간에게 얽어맨다. 나는 초인에게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또 하나의 의지는 초인을 목표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치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장님으로 살아간다. 내 손이 확실한 것을 쥐고 있다는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한 암울함과 위안이 때때로 내 둘레를 감돌고 있다. 나는 모든 악한들이 출입하는 입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가? 나를 속이려 하던 자가 나를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첫 번째 지혜이다. 아, 만약 내가 인간을 경계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나의 기구를 붙들어 두는 돛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너무 가볍게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조심해야 한다는 이 섭리는 나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들 속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으려면 모든 술잔을 받아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인간들 속에서 청결하려면 더러운 물이 남아 자기 자신을 씻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말한다. 용감하라, 쾌활하라, 친애하는 나의 마음이여, 적어도 그에 대하는 하나의 불행에 있어서 벗어났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의 행복으로 삼고 이를 기뻐하라. 높은 긍지를 가진 자보다 허영심이 많은 자를 더욱 가엾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두 번째 지혜이다. 우리에게 상처받은 허영심은 모든 비극의 모체가 아니던가. 그러나 긍지가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긍지보다 더욱 좋은 무엇이 생겨날 것이다. 삶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려면 그 연극이 훌륭하게 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배우가 있어야 한다. 좋은 배우는 모두가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연기를 하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극을 기쁜 마음으로 구경할 것을 바란다. 그들의 모든 정신은 이 의지에 집중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상련하고 또한 그들 자신을 창작한다. 나는 그들 가까이에서 인생을 바라보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우울증을 고쳐준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 우울증을 고쳐주는 의사이며 나로 하여금 연극에 애착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애착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관대히 대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허영심 강한 인간이 취하는 겸손함의 깊이를 알 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의 겸손한 태도 때문에 그들에게 호의를 갖고 또한 동정심을 품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그대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 그는 그대들의 눈빛을 음식으로 삼고 그대들의 손에서 찬사를 주워 먹는다. 그대들이 그에게 거짓 찬사를 했을 때 그는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믿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세 번째 지혜는 이러하다. 나는 그대들이 겁쟁이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호랑이나 야자나무, 방울뱀을 보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들과 같이 인간들 사이에도 뜨거운 태양이 그 열로서 낳은 종족이 있으니 아무튼 악인들 속에는 놀라운 것이 많다.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자가
내 눈에 그다지 현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의 사악함도 실제로는 그 소문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종종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방울뱀들이여, 너희들은 지금도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있는가? 진실로 말하노니 악에도 미래는 존재한다. 가장 뜨거운 남국은 아직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것이 오늘날 최대의 악으로 불리는가. 그것은 겨우 12척의 폭에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다 거대한 용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초인이 자신에게 알맞은 큰 용을 상대하기 위해서 더욱 뜨거운 태양열이 습기 찬 원시림 위에서 빛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대들이 내 초인을 악마라고 부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아, 나는 최고이자 훌륭한 인사들에게 지쳐버렸다. 나는 그들의 높은 봉우리로부터 위나 밖으로 멀리 떠나 초인에게 자기를 유혹당한 것이다. 나는 이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몸서리쳤다. 그때 나에게는 미래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돋아났다. 나는 그대들과 나 자신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분장하고 그대들 사이에 앉으려고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지혜이므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